오늘은 특별하게 본문을 성전을 둘러보고 나가심하고 마가복음 11장 11절과 19절 두 개를 본문으로 정했는데 그 두 구절만 딱 읽으니까 아쉬워서 제가 11절부터 19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본문은 11절, 19절 두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 제가 이 본문을 특별히 11절과 19절을 정하게 된 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이 주석가들이 11절과 19절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11절, 19절을 주로 어떻게 처리하냐면 앞에 1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아니고 11절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 본문으로 해서 늘 앞본문에 붙어 있는 그 부분으로 처리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마가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되씹고 되씹다가 요 11절과 19절만 따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묵상을 하시도록 학습 자료를 몇 가지 뒤에 정리해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샌드위치 구조에 대한 새로운 반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가복음 11장을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12절부터 14절과 20절부터 25절 사이에 성전을 뒤엎으신 15절부터 18절이 가운데 끼어 들어왔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이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심,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마름, 이렇게 구조를 보고 샌드위치의 가운데 계란을 넣든지 뭐 야채를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과 무화과 나무가 마름 사이에 성전 파멸이라고 하는 성전 심판이라고 하는 이 중간에 끼워 넣기를 해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샌드위치 구조론입니다. 그, 사실은 이 샌드위치 구조에 대한 명쾌한 본문이 5장 21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확실한 본문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은 회당장 야이로가 병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데 그 사이에 혈류병 여인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다가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샌드위치 구조가 돼버리는데 5장 21절부터 24절과 35절부터 43절 사이에 혈류병 여인이 끼어든 25절부터 34절 본문이 끼어 있다.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똑같이 마가복음 11장도 그렇게 설명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19절이 문제가 돼요. 19절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마가가 쓸데없이 19절이나 11절을 쓰게 돼요. 본문을 읽을 때 11절과 19절을 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불편하게 이렇게 11절과 19절을 끼워 넣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마가의 의도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되는 거죠. 어, 우리가 마가 의도를 밝히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거추장스러운 거로 보고 제가 마가복음 읽듯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죠. 예. 저는 읽을 때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된 게 마태복음이 아주 부드럽게 처리했거든요. 마태복음은요, 무리들이 그 마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호산나 찬송하고 따라왔던 무리들이 갑자기 11절로 넘어가면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가보면 무리들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가서 읽어보시면 자부심이 뿜뿜 묻어나오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재밌어요, 마태가. 누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다른 본문으로 싹 처리해버리고 자기 의도대로 예, 다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찬양을 그 못하게 바리새인들이 막아달라고 부탁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 찬양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히려 당신을 향한 찬양을 달고 합당하게 받으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산나고 외쳤던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은 어디로 갔는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랐던 이 무리들이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다윗의 그 자손으로 우리를 구할 메시아인 줄 알고 막 찬양을 하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적어도 선지자 같으면 사람들이 와서 막 아는 체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럴 텐데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무리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자기들처럼 환영일 줄 알았지. 아무도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살길 찾자 하고 지금 다들 흩어져서 자기들 잘못하면 잠잘 자리 없으니까 이 명절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숙소를 구하느냐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다 흩어진 거야. 이런 배경으로 지금 마가가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마가는 왜 이렇게 허망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호산나하고 찬송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우리 한글 성경이 이 개혁판 놀라운 게요. 나가셨다도 아니고 나가실 거다도 아니고 나가시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그 현재형의 원형 동사를 씁니다. 나가신다라는 현재 진형도 아니고 나가시다 이렇게 번역을 한. 이게 이제 이 마가복음의 맛을 살리는 거죠. 예.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이. 아마 무석형제가 이 19절을 개정개혁으로 올린 것 같은데 19절에 그 1960년대판 마가복음은 개혁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매양은 매번이라는 얘기겠죠. 매번 저물매 저희가 아마 메시지 성경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이따가 미라자매가 아마 메시지 성경 얘기하겠죠. 그 을의 성 밖으로는 을의 메시지 성경 읽어주는 미라자매처럼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 대부분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음 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한 사전답사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었거든. 아, 성전이 어떻게 됐나? 사전답사하고, 이거 완전히 쥐들 소굴이 됐네? 하고 뒤집어 엎기 위해서 전날 사전답사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게 문제 있는 해석은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면, 예, 마가의 본 마음에 접근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또 아주 단순한 해석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들하고 같이 어디 자야 되는데, 숙소를 알아보시고, 숙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안으로 성 안에 들어가서 숙소를 못 구해서, 그리고 자기를 환영하는 자가 없어서, 예, 베다니로 가셨다. 왜냐,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숙소로 정할 만한 나사로의 집이 있거든. 예.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또 저희 집으로 가시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숙소를 정할 수가 없어서 나가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마음에 왠지 아쉬움을 동반하는 그런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쉽고 또 쉽고 되씹다가 그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신 이 장면이 겹쳐지는 성경 본문을 에스겔에서 찾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에 이 성전과 관계된 성경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에스겔서하고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경은 예, 포로기 시대, 포로 시대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했고 에스겔서는 거의 환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성전을 떠났다가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그리고 있는 광경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스겔서를 1장부터 48장까지 읽고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48장까지 있는데 33장이 중심이에요. 33장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언이 나와요. 그리고 1장부터 32장까지가 심판과 위협이 나오고 34장부터 48장까지가 위로와 격려가 나와요. 그러니까 33장 앞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막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안 돌아오니까 33장을 지나서 이제 3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마른 뼈다귀가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데 에스겔이 명령하니까 뼈들이 붙어서 힘쓰리 부끄러가지고 군대가 됐다. 이런 게 나오고 또 성전에 물이 흘렀는데 측량해 보니까 발목에 잡고 그 다음에 또 측량하니까 무릎에 오고 또 측량하니까 물이 허리를 차고 또 측량하니까 물이 꼭대기에 넘쳤다. 이게 다 이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에 있는 그런 본문 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두 개가 있는데 성전 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뜰도 성막일 때 이런 게 없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제일 바깥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다음 중간의 뜰이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입구의 뜰이 유대인들을 위한 뜰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가 이방인 위한 뜰, 여인들을 위한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뜰이에요. 세 번째가. 그러면서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또 하나 휘장을 열면 지성소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들어가셨다. 어디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건 성전 뜰입니다. 성전 경내. 히라보로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히라보 나우스를 써야 되는데 그 나우스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갔다 할 때 성전을 들어간 건 예수님이 성전 안을 못 들어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니까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는 이 성전 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전을 들어갔다는 말은 성전 뜰, 성전 경내 여기를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에스겔서와 관계된 특별히 성전과 관계된 이 에스겔서와 관계된 글을 읽다 보니까 독일 시인 실러와 독일 철학자 헤르더의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독일 시인 실러는 매일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시를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서를 읽고 감동받은 이 실러가 시인이 됩니다. 시인이 돼서 그가 쓴 시가 유명한 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환희의 송가. 이 환희의 송가는 베토벤이 자기 교향곡에다가 이 환희의 송가를 넣습니다.
합창 9번, 교향곡 9번 합창 속에다가 이 환희의 송가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연합, 우리나라 애국가가 있듯이 유럽연합의 국가, 공식적인 찬가로 이 환희의 송가를 기념식 때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 독일 철학자 헤르더는 뭐라고 말했냐면 에스겔은 히브리 민족의 세익스피어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안 읽게 되죠. 근데 에스겔서의 문장이 그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이상과 환상이 그려 있는 책들이라는 거죠. 요 실러나 헤르더가 괴테와 동인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이마르의 고전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서 한 지역에 모여서 문화의 꽃을 피워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에스겔서를 이렇게 성전하고 연결시키고 싶어 했냐면 에스겔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 마차가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사라져가지고는 10장에 다시 나타나는데 성전 문지방에 나타나서 동문에 머물러 계시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48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절에 그 43장에 다시 동문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가득 채우는데 43장에 그 43장 제가 1절부터 5절을 이거는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찾아드린 거니까 어, 에스겔서를 제가 43장 1절부터 5절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 들어오냐면 지성소는 서쪽에 있고 문 입구가 동편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실 때 10장에서 동편으로 나가셨어. 그래가지고 들어오실 때 40장에서 다시 동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는데 어디로 들어가신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동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들어가서 동편선 지금 뜰악에서 지금 이렇게 사태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48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이 써 있는데 48장, 48장이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나오면서 예루살렘 성내 경지를 12지파들에 분배해 줍니다. 48장 마지막 절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35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나와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여호와의 삼마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왜 성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셨나? 지금요,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왔다가 사라졌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와서 가득 채우는 이 광경이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있는 광경이 성전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에스겔의 그 환상이 지금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 자, 이거는 무슨 순간입니까? 껍데기 성전이 알맹이로 채워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땅콩 껍데기는 땅콩 알맹이 때문에 있는 거예요. 땅콩 알맹이가 있으면 땅콩 껍질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땅콩 먹을 때 껍질째 먹는 분 계십니까? 땅콩 알맹이만 먹죠. 계란을 보면 계란은 왜 필요하냐?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필요해. 병아리가 부화하면 껍질은 계란 껍질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성전의 영광을 채우니까 더 이상 이 성전은 쓸모없는 껍데기 성전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순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학개서 2장 그 6절부터 8절을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학개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이 딱 두 장밖에 없는 학개서에 15번이나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태인들의 하나님이에요. 유태인의 하나님 야훼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네, 학계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국의 보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학계서 안에서만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약과 연결돼서 만국의 보배가 따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만국의 보배가 스갈에서 제가 스갈에서 3장 8절을 거기 썼는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만국의 보배가 예표의 사람입니다. 자, 이 예표의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
지금 이 스가랴서도 성전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학개는 스가랴보다 2달 앞서서 예언을 했어요. 2달 뒤에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학개는 3개월 반 예언하고 끝이고, 그래 2장밖에 안 썼고, 스가랴는 2년을 예언해서 14장까지 씁니다. 두 사람의 목표가 공동 목표인데, 학개는 성전 건축을 말씀을 했고, 스가랴는 성전 건축과 함께 이 물질로 지어지는 성전 건축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메시지 서론에 나와요. 그 메시지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 6장 12절에 스가랴 6장 12절로 또 가봅니다. 예표의 사람들이 순을 나게 하겠다 그랬는데 12절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6장 12절 예표의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네 사람 이름이 나와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 아들 요시야. 요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기도 또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죠. 스가랴서 14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느냐? 49번이나 나와요. 자,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지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을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 순이 또 나왔어요. 싹 새싹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순이 나옵니다. 이 순이 그 갑자기 대나무 밭에 가면 대나무 순이 나오는데 이게 뭐 5년에 한 번 나오든가 7년에 한 번 나오든가 그런데요. 씨가 심겨지면 무씨도 한 일주일만 한 번 나와서 제가 초보자 농사할 때 씨를 심으면 금방 나오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오고 막 들고 팠던 적도 있어요. 무씨가 하도 안 나와서. 그랬더니 우리 홍성 자매가 무씨는 한 일주일 지나서 나온다고 기다려 보시라고 기다렸더니 진짜 무씨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순이라고 하는 씨가 예표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순이라는 씨가 준비돼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스가랴서로만 얘기를 하면 아마 이 순이 나올 때 성전 건축이 완공되겠구나. 예, 뭐 이들의 예언대로 2년 만에 솔로몬 성전에는 비교 안 되지만 아담한 성전이 완공돼서 완공식도 해요. 헌당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로 말하면 안 되죠. 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성전의 껍데기를 채우심과 동시에 이 성전을 허물어서 성벽을 허물어서 예,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장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읽고 이번 주에 특별히 지난주에는 진광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목사님 장례식을 겪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간 두 사람, 진광이와 이열래 목사님 너무 감사가 돼요. 19살에 가신 분하고 여든 일곱, 만 여든 일곱, 한국 나이로 38, 예, 세월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분량을 끝까지 다 살고 가셨어요. 우리 진광이는 진광이대로 그 19, 20살의 나이를 꽉 채워서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참빛을 주고 갔어요. 예, 목요일 날 우리 2PM 전영봉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열래 목사님도 자기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유증으로 남기시고 87세의 마지막을 마무리 지으셨어요. 예, 내일 모레 발인 예배도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가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라서 가려고 하는데,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로 지어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당신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진광이도 달려갈 길을 다 맞춰서 그 바톤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써 있는데 19절에 또 써 있어요.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의뢰 성 밖으로 나가셨다. 이게 또 써 있는 거예요. 예. 자, 왜 성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예. 더 이상 껍데기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신 거죠. 왜 성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물질로 지어진 성전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예.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리석게 피를 먹지 않습니다. 피를. 왜냐? 구약 성경에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써있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수혈을 못 받고 죽은 여호와의 증인의 자녀 문제가 한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피는 왜 보존되어야 됐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부속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올 때까지 그 피를 보존했던 거죠. 참성전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껍데기 성전이 사라져야 되듯이 구약의 그 피를 보존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피로 구속받는 건 끝났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얻는 거죠. 자, 안식교인들이 예,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옛날에 토요일날 직장 생활했었죠. 직장도 포기하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구약 성경은 언제까지입니까? 안식일 토요일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하루를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만식인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이 껍데기 안식, 날짜를 지키는 이 안식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서를 자세히 엮고 해석을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까? 안식일 날을 지키느냐고 안식이 없어.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 날도 안식이지만 특별히 더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안식이 깨지는 사람들에게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남자 몸무게가 55kg까지 제 키가 170이거든요. 몸무게가 55kg였다니까. 완전히 깡말라가지고 광대뼈가 이 뼈다귀 살이 하나도 없어서 총각대 사진을 보면 광대뼈가 튀어나와.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신학교가 대전에 있었는데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제가 시체처럼 쓰러져서 갑니다.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학교로 가야 되니까. 제게 있어서 주일날은 안식이 없는 날이었어요. 아침 9시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작은 교회에서 시달리는 겁니다. 제게 이 복음이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날과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 안에 계실 수가 없어서 참빛인 예수님은 거기를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1장 12절에 새 번역이 멋지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애가가 이 4장까지 있는 게 왜 써 있는 줄 알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슬퍼서 쓴 게 이 예레미야 애가. 예, 애가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다. 예, 성전이 사라진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라진 거죠. 왜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고 믿었으니까. 예,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히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지성소에 갇혀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성전 자체가 허물어져서 만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 되신 것이죠. 내가 1장 12절을 읽습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그대들과 이 일이 관계없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묻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이 탄식,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우리가 똑같이 탄식했어요. 예, 우리를 앞서 인도하셨던 한 분이 스스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니까
우리가 오갈 데가 없어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어. 야, 그런데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신 이 주님처럼 우리가 흩어져서 이 작은 모임 안에서 몸이 건축되는 것을 주님도 확실히 보신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젊은 청년 하나와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따랐던 한 분을 동시에 데려가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제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제 몸이 건축이 됐으니까 네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건축하시는지 잘 봐라 하고 너희들의 몫을 감당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오게 됐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 제가 12절만 아니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요거 마저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문을 떠나서 영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왔어요. 왜요? 장차올 도성을 바라보고 그 장차올 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또 장차올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매일매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이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만큼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또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아있게 되어지는 거죠. 부족한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